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이 아니었고 손창 형제님께 오늘 은퇴 전에 고별 메시지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형제님께서 사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후에 형제님께서 부탁하신 대로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런 날 서게 되는 게 부담이 돼서 형제님께 물어봤습니다. 형제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원래 하던 대로, 평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이죠. 원래 하던 대로, 평소처럼. 좀 부담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말씀을 교회 시리즈로 계속 이제 전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한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 말씀은 지금까지 전해왔던 이 교회 시리즈를 잠시 중단을 하고 현재 이제 우리 교회가 맞이한 이 상황과 그리고 올 한 해가 오늘 이제 며칠 지나면 중반으로 지나가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제를 바꾸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던 가운데 제 자신과 이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이 시편 90편을 묵상하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 나누고 교회가 함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시리즈 말씀 안 한다 그랬는데 제목만 봐서는 시리즈인 것 같은데 시리즈는 아니고 번외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인데 이 제목의 외형적인 이 제목은 이 외형적인 어떤 교회가 어떻게 되게 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적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말씀을 펴셔서 시편 90편을 한번 찾아서 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세 구절만 읽으려고 그랬는데 90편 전체를 읽는 게 성도님들께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와 교독으로 90편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0편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껴지십니까? 예. 올해가 시작된 지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 벌써 2026년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속도를 자기 나이에다가 비유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보니까 저는 지금 한 5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얼마나 빠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제 6개월 상반기를 돌아봤을 때 잘 보내셨습니까? 예,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하고 달라서 이렇게 막 저으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기억에 남는 일은 혹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예,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수양의 기억에 남습니까? 예, 뭐 다른 일들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이제 되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지만 때때로는 한편으로는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 걸, 더 기도할 걸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오기도 하실 겁니다. 뭐뭐 할 걸, 그때 그럴 걸. 이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신조어가 생겼던데 혹시 아십니까? 예. 지숙자매님 신세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껄무새라고 하더라고요. 껄무새. 이거는 합성어인데 뭐뭐 할 걸, 뭐뭐 할 걸 하고, 앵무새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한마디를 배우면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껄과 앵무새가 합쳐진 신조어로 껄무새라고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조류가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말들을 자꾸 반복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부끄럽지만 제가 겉으로 잘 표현은 하지 않는데 속으로 이런 표현을 잘 합니다. 그때 그랬을 걸. 뭘 할 걸. 뭘 할 걸.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이걸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성도님들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만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이 말씀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같은 이런 뭐뭐 할 걸 이렇게 자주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펼친 함께 읽은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이 시를 쓴 저자인 모세의 생애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120년으로 나누고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죠. 처음 40년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물론 버려지긴 했지만 애굽 왕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아서 40년간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을 누렸던 이 애굽 제국의 왕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생활했을까요? 또 40년 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버려져서 그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있다가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광야에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척박한 광야 생활을 40년 하다가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가고 거기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생이 총 120년이라는 이 모세의 생애는 그가 살아온 이 생애를 되돌아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 고난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삶 가운데 다 겪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 모세는 이 불순종한 세대들이 광야에서 쓰러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불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죽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더덥고 유한한지를 이 몸소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모세의 이 마음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편 90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런 것들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은 같을 뿐이다. 자기가 경험해본 이 모든 순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죠. 모세는 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 광야에서 이 절망의 노래로 이 자기 시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광야 세대를 끝까지 붙드시고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이 유한한 인생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 읽은 오늘 그 기도 가운데 세 구절을 제가 오늘 나눠볼 텐데요. 그 첫 번째 구절이 12절입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는 이 첫 번째 기도가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소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은 단순히 앞으로 내가 몇 살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수명을 계산해보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까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셔야 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이 모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인생에서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다면 이 짧고 유한한 삶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살 것인가라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지휘관, 이제 병사들하고 같이 이제 지휘관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생활관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생활관이나 온 달력이란 달력에 보면 X표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암호 표시가 아니고요. 웃으시는 형제님들이 계신데 무슨 표시인지 잘 아시죠? 뭡니까? 저녁 날짜입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그 장기 복무하는 그 직업군인이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생활관이나 온 데 가면 다 X표가 쳐져 있습니다. 처음에 무슨 비밀인 줄 알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 누구누구 병장님 며칠 남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얘기하는 그 사람의 표정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해보면은 며칠 남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기억도 안 납니다. 뭐 어떤 사람은 며칠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얼굴이 울상이 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군생활 영원히 할 것 같지? 그러면 끝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얘기하는데, 너 얼마 안 있으면, 왜냐하면 처음 만나면 이런 면담을 하고 전역하기 전에 얼마 전에 면담을 하는데, 너 곧 있으면 여기 다시 와서 나하고 면담할 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중대장님 말 믿고 뭘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분명히 나한테 얘기할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부분 다 저녁 전 면담을 오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중대장님 말씀대로 진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이 다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압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 당시 지나고 느끼는 감정이지 당시에는 너무 힘든 걸 압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안다면은 그 군생활이 그렇게 지겹고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런 지혜가 생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기도가 이와 같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고 무한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지나간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했을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이런 후회들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감정과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나간 과거에 머물러 주저앉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내 인생의 현실을 직시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후회만 반복하는 인생은 결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지난 실패와 아쉬움은 모두 주님께, 은혜의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헛된 욕심과 이 영적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지혜를 간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드렸으면 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 팔국로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상반기 동안 겪었던, 더 나아가 지난 날들에 대한 모든 아쉬움과 후회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남은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켜 나아가도록 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와 우리 팔국육의 성도들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붙드느라 귀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육신은 늙어가더라도 믿음은 더욱 성장해 나가는,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워진다면, 그러면 이런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과연 무엇으로 채워나가면 좋을까요? 다 같이 12절을 한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침에 시작.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하소서입니다. 무엇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무엇으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오직 주의 인자하심으로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드렸던 광야라는 이 장소는 결핍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장소였습니다. 물도 부족했죠. 물이 어디 있었습니까?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쉴 만한 그런 편안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 이 환경을 개선해달라거나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변함없이 자기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겉보기에 참으로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고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제가 방금 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좋은 집과 좋은 차.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죠. 혹시 여기 집 없으신 분 계십니까? 차는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집 없다고 손들었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살고 계시는 집이 있죠. 상대적 빈곤이죠. 제가 어느 오래된 영상 필름을 보니까 불과 70년 전에, 엊그제가 6.25였죠. 70년 전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정말 그 바닥에서 풀 이렇게 뜯어먹고 또 지나가는 미군들한테 초콜릿 달라고 막 뛰어가는
팬티 입고 뛰어가는 그런 모습이 불과 7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기 핸드폰 없으신 분 계십니까? 네, 다 가지고 있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풍요롭습니까? 다 만족스럽습니까? 꽉 채워져서 매일 만족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들여다봤을 때 놀라울 만큼 공허하고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아도 가난한 나라보다 모든 것이 풍족한 선진국에서 정신적인 고통과 우울증, 자살률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혼의 텅 빈 공간, 하나님께서만 채울 수 있는 그 영적인 빈자리를 돈, 명예, 쾌락, 이 사람들의 칭찬으로 메우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채워도 끊임없는 갈증만 생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 피로와 이 영적 목마름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휴가나 우리 통장의 잔고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여러 조건들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요나 사람의 인정은 결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인자하심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차서 그 풍요로움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수고의 자리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성도님과 함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우리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입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라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수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열심을 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수고도 절대 견고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물을 주고 우리가 심고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있을 때 성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되 그 열심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모세가 드렸던 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열심을 내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최선에 대한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드리길 원하는 세 번째 기도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노력을 맹신하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매일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성실히 수고할 때 그 결과는 모두 주님께 맡기고 모든 수고 위에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고 유한합니다. 하지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유한함은 절망과 허무함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겨 드렸던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속한 이 팔공로 교회를 위해 드려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날의 후회는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남은 날을 지혜롭게 계수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말고 매일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그 인자하심을 기대해서 만족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 위에 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런 기도를 드려질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우리 팔공로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날이 유한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서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나서 설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이 수고 위에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려질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팔공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